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그 앞에 진영 이스라엘 자손 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신의 신이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도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높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내가 있는 곳이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또 언제든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고요. 또 주님은 분명히 또 다른 약속 어제 있었죠. 다시 오신다는 약속 말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동안 그 기다리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며 또 때론 것이 달란트라면 그것을 배가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잘 기다리는 주인을 잘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잘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오시든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또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 아합과 베나닷이 이제 드디어 2차 전쟁을 벌이는 그 본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제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1차 전쟁에서 패배한 베나닷이 패배했죠. 그때 이제 아람의 신하들이 분석을 내놓습니다. 전쟁터를 옮기자. 산지에서 평지로 옮기자. 여호와는 산의 신이니까 옮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더 강하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다른 나라 왕들과 이제 같이 전쟁을 했는데 왕들 대신 나라에서 신뢰할 만한 총독들을 뽑자. 그들로 장군을 삼고 그다음에 군대, 말, 병거 이 전력을 보강하면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분명히 강할 것이다. 이게 이제 어제 두 가지 큰 이제 분석이었고 필승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지로 옮기고 전력을 보강하고 장군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승리 전략을 가지고 2차 전쟁을 일으킨 장면이 오늘 이제 26절부터 나오는데 누가 봐도 남은 거는 아람의 즉 베나닷의 승리였습니다. 남은 건 그렇죠. 그래서 27절을 보더라도 얼마나 그들이 큰지 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작은 연속대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만큼 전력적으로 완전 열세였던 거죠. 그런데 28절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십니다. 13절에서와 같이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큰 군대를 아합의 손에 넘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다시 사람과 사람의 전쟁, 악인과 악인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악인의 전쟁인 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즉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보통 성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도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합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 수 있는 기회,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거죠.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주 귀한 기회죠. 그리고는 이제 두 나라가 대치한 지 7일 만에 29절을 보면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을 벌이고 난 결과는 당연히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아합이 이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그래서 염소떼같이 보이던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 자그마치 29절을 보면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또 37절 보면 남은 자 2만 7천 명이 성읍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 성읍의 성벽이 무너져서 또 2만 7천 명을 덮쳤어요. 그리고 그 당당하던 베나닷은 골방으로 피신했다. 이게 이제 30절의 기록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베나닷이 지면 보통 신하들이 등을 돌릴 텐데 이 신하들이 또 자기들 왕이라고 베나닷의 생명을 어떻게든 살려볼까 싶어서 아합왕 앞에 나가는 장면이 31절, 32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허리에는 굵은 배를 동이고 머리에는 테두리를 썼습니다. 굵은 배를 동였다, 참회의 뜻이고요. 테두리를 머리에 썼다, 복종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참회와 복종의 표시를 하고 이 신하들이 아합왕 앞에 가서 베나닷의 생명을 살려보려고 하죠. 그때 아합이 아직도 살아있느냐 32절 보시면 그는 내 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느닷없이 이방인이자 어제만 해도 방금 전만 해도 원수였던 이 베나닷을 형제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아합이 원래 너그러웠나 싶지만 그런 성품은 분명히 아니었고요. 악인 중에 악인, 역대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잖아. 갑자기 노그러진 게 아니라 승리에 잔뜩 도취해서 우쭐해 있는 모습을 오히려 엿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졸지에 34절 보면 아합의 형제가 된 이 베나닷이 아합에게 나와서는 불공평한 조약을 제안하고 결국 그 조약을 맺게 됩니다. 아버지가 뺏었던 이스라엘 땅 다시 다 돌려줄게 라는 약속과 다메섹에 아합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부추김으로써 명예욕을 살살살 부채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 자신의 누군가의 이름을 따서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명이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커봐야 동상 하나 세우는 정도인데 거리를 이름을 따서 만든다는 것은 아주 큰 업적을 세운 왕이 그 왕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축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잔뜩 좋아진 아합이 이 조약대로 하면 당신을 놓겠다라고 하고는 실제 그 베나닷을 놓아줍니다. 그래서 가만히 정리를 해보면 이 두 번째 전쟁이에요. 이 두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이 분명 수적 열세였습니다. 전력도 열세였어요. 그다음에 전쟁터마저 불리합니다. 분명히 산이 유리했던 것 같긴 해요. 그들이 어설픈 전략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잘 보았던 겁니다. 분석했던 거예요. 근데 수적 열세, 전력 열세, 전쟁터도 불리했지만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역으로 아람은 사람도 더 많고요. 전력을 보강했고요. 보다 싸우기 좋은 곳에서 싸움을 벌였지만 모든 면에서 유리했지만 패배했습니다. 잘 준비했지만 이 2차 전쟁은 1년 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전력과 더 나은 곳에서 싸웠는데 졌어요. 그래서 이 본문 일단 다른 건 무엇보다 하나님이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였죠. 아까 28절 우리가 보았지만 내가 이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아합이 여전히 이쁘겠습니까? 여전히 이쁘지 않습니다. 이쁜 거 하나도 없는데 다윗 언약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셔서 이 전쟁을 이끄셨던 거죠. 승리로 이끄셨던 거죠. 그럼 과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합은 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두 번째 기회를 얻으면서 알게 되었을까요? 전혀 그래 보이질 않습니다. 본문을 어딜 보더라도 승리에 대한 감사도 없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우리의 여호와이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돌리는 흔적 하나 없습니다. 패전한 베나닥과 그 신하들이 앞에 와서 조아리니까 아합은 아무리 봐도 굉장히 우쭐댄 모습, 그게 전부인 듯합니다. 내가 다메섹에 내 이름을 딴 거리를 세우게 되다니, 우리 아버지가 잃어버린 성읍을 내가 모조리 다시 되찾다니, 진짜 거기에 막 승리에 잔뜩 도취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20장 4절을 읽은 적 있지만 아합은요, 베나닷을 뭐라고 불렀던 사람이냐면 내 주 왕이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것이 다 누구의 것이요? 베나닷의 것, 다 왕의 것이라고. 내 소유를 하나님이 아닌 그 베나닷의 것이라고. 그 며칠 전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그렇게 고백했던 아합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좀 전만 해도, 이 본문에서는 좀 전만 해도 20장 4절만 해도 베나닷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 갑자기 겉보기에는 세상 너그러운 왕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마치 자신이 이룬 승리인 양 도취해서 잔뜩 우쭐우쭐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거기다가 사람들이 앞에 와요, 칭송해요. 이름을 따서 거리를 세우십시오. 왕 나라를 다 돌려줄게요, 지역을 다 돌려줄게요 하면서 인정하고 칭송하고 떠받들면, 사람들이 그렇게 앞에서 떠받들면 이런 생각들, 내가 했어라는 이 생각을 포기하기 어렵죠.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누구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 하 8장과 9장을 보시면 이 아합의 이름을 딴 거리가 생길까요? 또 땅을 돌려받을까요? 열왕기 하 8장과 9장을 보면 베나닷을 살해하고 왕이 된 하사엘이 그 조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거리도 없고요, 땅도 하나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어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 승리하는 것들은 과연 누구에 의해서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또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이겨내야 할 때,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할 때, 뭔가를 대비하고 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귀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준비하죠. 대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준비합니까? 당장 우리 교회는요, 벤하닷처럼 더 많은 사람을 찾고 있을 수 있고요, 더 좋은 수단, 말과 병거를 보강하듯이 더 좋은 수단, 방법, 시설을 보충하려 할 수도 있겠죠. 더 나은 장소를 물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더 강한 교회, 더 좋은 교회, 더 나은 교회가 될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담임인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마냥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뭔가를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를 대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게 해야 합니다. 상상을 해봤어요. 베나닷이 땅을 치고 후회하며 후대에 말했을지도 모르겠다, 또 그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사람을 그렇게 많이 모아놔도, 좋은 시설 수단을 그렇게 많이 보충해놔도, 최적의 장수를 골라놨어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지 않으면 백전백패더라. 베나닷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죠.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예상 밖의 어떤 놀라운 결과를 누리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바로 그 예상 밖의 놀라운 결과를 누리고 있는 중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다 해야 합니다. 아합이 땅을 치고 후회하며 후대에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읽어낸 것 같고, 때로는 운이 좋은 것 같고, 타이밍이 딱 맞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또 하필이면 내게 와서 내 능력을 인정하며 높이 떠받들고 칭송할 때 그때 조심하라고 아합이 땅을 치면서 후회하며 말하는 듯합니다. 그때일수록 조심해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휴지 조각, 물거품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준비할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이 와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을 내세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능력을 행사하실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공동체에서 아니면 내 삶에서 여러분 누군가는 정말 필요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합이 겪었던 것, 벤 하닷이 겪었던 것들을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을 텐데, 두 가지만 기억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어느 때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사람을 더 모을 수도 있지요. 또 많은 것들을 보충할 수 있지요. 더 좋은 장소를, 나은 장소를 찾을 수도 있죠. 그게 유리하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요. 얘기치도 못했던 것들 이상으로 우리가 그 결과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때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우리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될 때에 이 본문에 나오는 부정적인 결과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 개인의 운명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일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하는 우리 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또 남은 여생 되시기를,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앞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읽어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아무리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누군가 앞서 행하는 교회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났을 때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남을 칭찬하거나 나를 우쭐하게 만드는 상황에 빠지는 우리 개인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오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앞서 행하실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친히 일하시며 인도하시며 주실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